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유대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진짜 인사가 있죠.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얼굴들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총정이는 삐졌구만. 언니가 잘 대해주지 않은가 보구만.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편지로 기록한 책이죠. 오늘 이 말씀 중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대로 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십시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본서는 당시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쭉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간에 사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한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믿음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누려야 되겠는데 이 사귐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사랑해야 되겠는데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들을 주는 것으로 해서 서로 여러 번 지적합니다. 꼴 보기 싫다고 교회들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고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고지지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고하라.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고한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 이 기름 부음을 인격체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성령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였노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고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고지지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고하라. 성령이 우리한테 고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의 문제가 또 교회의 문제가 풀려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체이고 현존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할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고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뭐이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오리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실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혜사셨습니다. 보혜사가 뭐지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다시 곧 오리라 한 거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종말 때에 오시는 거고 곧 오리라 했습니다. 이 곧 오리라가 뭐라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곧 오리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는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약속한 거죠. 너희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곧 오리라. 그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약속한 겁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 중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하자면 본질이죠. 그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일대 세상 끝날까지 종말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실체가 누구실까요? 그 현존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실체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애씀의 공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느 하나님입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 믿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도 간증한 분이 있죠. 김용길 장로님. 김용길 장로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최고의 과학자. 한동대를 설립한 분이죠. 이분은 원래 저 미국 나사에 뽑혀 가셔서 나사에서 15년이 넘게 이제 근무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나사에서 발명상을 15개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간증하실 때 그 상 받은 게 쫙 이렇게 스크린으로 나열 한번 해주더만요. 그리고 귀국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들을 키워내는 카이스트 교수로 봉직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소개로 신부감이 될 처녀를 이제 딱 만났는데 아니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 처녀와 반드시 결혼하고 싶은데 그 처녀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난 예수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결혼하려면 분명히 약속해야 됩니다. 나와 결혼한 후에는 같이 교회를 다녀야 하며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신부가 너무 사랑스럽고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약속을 했죠. 내가 꼭 그리하리라. 결혼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교회도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김용길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나요? 최고 과학자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사고는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신부를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이게 성경도 있다면서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미도가 안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김용길 이제 그 총장님이죠 그때. 그 총장님한테 제일 믿어 안 지는 게 뭔 거였냐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개수작입니다. 내가 그분이 그때 여기 화학기호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여줘서 나도 아직 외우고 있습니다. 물이 뭡니까? H2O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다 아시죠? 그러면 포도주가 뭡니까? 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문과하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난 그때 외웠다고요. 어떻게 됐냐면 CH3, CH2OH입니다. 이게 포도주 화학 원소입니다. 어떻게 자연 상태에서 H2O가 CH3, CH2OH로 변하는가? 자연 상태에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개수작이다. 이분은 그렇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부인께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교회 가고 교회 안 가? 그러면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한 7년을 그렇게 그냥 끌려다녔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그 나사에서 근무할 때. 그러다가 어느 날 가서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딱 혼자 사모님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혼자 이제 집에 딱 왔는데 테이블에 성경이 펴져 있더래요. 그거 이렇게 보는데 글쎄 거기에 또 그게 펴 있더래요.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걸 누가 믿어? 이걸 누가 여기다 써놨어? 그렇게 의심만 하고 있는데 글쎄 갑자기 이 뒤통수를 뭘로 딱 때린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오더랍니다. 아주 멍해지더랍니다. 그러더니 한 가지 생각이 마음에 꽉 차올란 겁니다. 꽉 차올라. 그래,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없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인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아니 그 하나님에게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꽉 들어오더래. 아니 과학자가 그 원소 기호의 그 교랍에서 연결고리 하나만 바꿔치워도 이게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데 하나님께야 이게 얼마나 쉽겠는가? 그때 무릎을 딱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 과학자, 최고 지성인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김용길 총장님을, 그 심령을,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기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도하신다는 생생한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저 서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 전도로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원래 소원은 계속 아시아를 통해서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아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그들을 가리켜서 계속 선짓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시오.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시오. 그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모두 기도하면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로 가기를 그들은 원했는데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니아, 빌립보, 고린도, 로마, 스페인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이 모두가 기독교화 된 겁니다. 기독교화? 복음화된 겁니다. 복음화된 겁니다. 유럽이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아마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직 우리나라에 복음이 못 왔을 수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 막혀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또한 이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뒤로 버리고 주님을 따라 그들은 제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고난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잡히시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자 그들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제자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연약한 겁니까?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를 모른다고 다 도망쳤다니까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역시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로 지금 기말 때라고 예배당을 이렇게 펴 있는가? 그렇다니까요.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게 두려워 다 도망쳤습니다. 아니 그랬던 그들이, 그 연약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아니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빌라도 그 관종 앞에 와서 소리 지르던 그 수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라.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러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거죠. 교회로 나온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고난당하실 때 목숨이 두렵다고 먹고 사는 게 무섭다고 다 도망쳤던 그들이 어떻게 이런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들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오순절 우리 주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이 성령에 붙들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졌고 그들의 믿음과 삶에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능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요 함께 하시는 실체이며 현존이십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되죠. 2000년 전에 저 나사렛 마을에 우리 하나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모가 될 분들에게 친히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노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라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우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삶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이 왜 자꾸 계속되고 있냐? 성령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 이 말씀으로 이 해결책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사귐이 사라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 꼴 보기 싫어서 떠나는 일까지 있는데 왜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면 여러분 점검이 되지요? 네,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되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저 사사기에 가면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삼손. 현숙 자매니 사사 삼손이 누굽니까? 모르겠죠? 스터디 바이블 이제 받았으니 열심히 읽기 바래요. 그거 아주 간략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읽기 바래요. 이 삼손은 사사시대에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고 출생한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웠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자 그가 단신으로 그 나귀 톡뼈 하나를 손에 잡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종래는 음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으셨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자 그는 평범한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이 됐습니다. 아니, 나귀뼈 하나를 손에 들고 단신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쓰러뜨리던 그 사사가 말이죠.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이 말이죠. 성령께서 떠나니까 그가 맥없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다시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다시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성령이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찬 그 큰 집에 기둥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 기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진 거죠.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때 수천 명을 죽였는데 그 수천 명 블레셋 군사들이 그가 살아 있을 때 죽였던 군사들보다
훨씬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신약에도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심히 고생하고 있으니 귀신 쫓아주옵소서.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만만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물러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대로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각 동네로 보낼 때는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도 달아나고 병자들도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제자들이 당황했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가만히 가서 물었다니까요. 주님, 왜 지금은 이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가지 않으리라. 기도 외에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충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이 시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의 실체, 현존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 헌당 감사 예배 드렸죠. 이 헌당 감사 예배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장로님들도 오시고 집사님들도 오시고, 그러면서 이 헌당 예배에 참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인 수가 많아지면 재종에 더 어려움을 겪는 이 작은 교회가, 미력한 교회가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 하나님 예배당을 잘 세워서 헌당까지 하게 됐냐. 자신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아주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된 일이죠 이게? 우리 미력한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미력하고 작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우리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미력한 교회인데 이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헌당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이 이거 다 압니다. 그렇죠? 왜 아멘 하는 사람이 없으신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고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은혜 충만히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구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약속에 성취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연약한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며 친히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